하나님의 축복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양옆 앞뒤로 반갑습니다. 인사 나눌까요? 예, 맞습니다. 주신 은혜를 귀한 것으로 만들자. 주신 은혜를 귀한 것으로 만들자. 같이 한번 제목을 읽어보시겠습니까? 주신 은혜를 귀한 것으로 만들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받은 은혜를 귀하게 하나님의 축복되게 쓰여지는 것은 하나님의 큰 복입니다. 제가 어저께는 좀 기쁜 일이, 한 주간 좀 힘든 일이 좀 있었는데 어저께 참 좋은 일이 좀 있었어요. 우리 교인 중에서 결혼하고자 하는 분이 있어가지고 인사시키러 이렇게 와가지고 정말 기쁘게 이렇게 맞이했었는데 또 한 가정이 또 결혼을 하려고 또 준비한다고 인사하러 또 왔어요. 이제 그건 우리 교인이 아니라 제가 전에 섬겼던, 제가 부교육자로 있었을 때 제가 학생회 파트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그 학생이 이제 성장해가지고 결혼하기 위해서 아내 될 사람을 데리고 와서 저에게 인사를 시키더라고요. 종종 이제 제가 학생회 맡았던 아이들이 인사를 많이 옵니다. 어제 와서 보니까 지금 전주에서 결혼식을 준비하고 그 집도 거기다 얻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뭐 주례를 부탁하려는데 너무 거리가 멀어가지고 주례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어쨌든 뭐 저도 그때 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축복만 하고 얘기 나누고 정말 기쁨으로 교제를 나눴어요. 근데 어저께 얘기를 나누는데 우리 성범이거든요. 이름이요. 성범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꼭 기억하고 있는 게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자신이 그 학생회 있을 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신이 예배 드릴 때 학생이 이렇게 모아놓고 예배를 드는데, 그때 제가 전도사였거든요. 전도사였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적하면서 꿈을 물어봤었대요. 그 많은 애들에게 꿈을 물어보고 너 왜 그것을 이룰 거냐? 그것을 뭘 위해서 하는 거냐? 막 그런 구체적으로 물어봤던 것이에요. 이런 얘기를 쭉 다 하는데 자기도 자신의 꿈을 그때 얘기했대요. 그러면서 자기 머리에 각인이 됐대요. 나도 이렇게 살겠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그때 얘기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 그리고 너가 행복해야 된다는 거. 너희들이 하고 싶은 것을 해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이제 결혼할 쯤이 돼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자신이 지금 너무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 대로 자신은 너무나 행복하게 살고 있고, 그리고 또 앞으로도 그런 은혜 가운데 계속 살아갈 거다. 이런 얘기를 어저께 계속 길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 들으면서요, 왠지 모르게 뿌듯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시종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하는 가운데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고자 하는, 오직 주님께 드려지는 삶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이 자세가 얘기 속에서 드러날 때 얼마나 기쁜지. 여러분들, 하나님이 뭐 이 목사가 됐는데도 이만큼 기쁜데 하나님은 그 두 부부가 결혼하고 앞으로 가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 늘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귀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첫 번째 은혜를 얘기하자면요,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마음에 이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늘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정말 귀한 것으로 만들어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죠. 나는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기쁨이 가득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감사함이 있고 거기다가 평강이 있고 화평의 도구가 돼서 가는 곳마다 은혜가 쫙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나갈 수 있는 거. 그러나 때로는 구원받은 은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나 낙심하고 좌절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면서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뻐하길 원하십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은요, 바울 같은 인물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바울 같은 경우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았던 그 인생에 집도 없고 환경의 열악한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 은혜 가운데서 감사하면서 살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은주 자매라고 제가 설교 시간에 많이 언급하지만 이 은주 자매도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고 감동을 했어요.
그런데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사지가 비틀어져 있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거기다가 뭔가 밥숟가락도 제대로 못 떠먹는 인생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자신이 주신 은혜를 귀한 것으로 만들어서 내가 무엇을 할까 하다가 자신이 생각한 것은 시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지고 어쨌든 간에 자신이 시를 내가 쓰지 못하지만 불러줘가지고 누가 쓰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은주 자매가 시집을 냈어요. 시인이 됐어요.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훌륭합니까? 지난번에 우리 오후 집회 때 오신 안희아 목사님, 중학교 시절에 집안이 가난해가지고 힘든 인생이었지만 왼쪽에 팔까지, 그러다가 이 팔까지 잘려나가가지고 왼쪽 팔이 없으셔요. 안희아 목사님 오셔가지고 집회할 때 양쪽 팔이 이렇게 있으신데 실제로 왼쪽 팔은 없고요. 의수입니다. 그런 인생을 살고 조롱받고 너무나 힘든 인생이었지만 그래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그가 하나님 나도 영향력 미치는 삶이 되고 싶다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이 안희아 목사님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영향력을 미치는 우리 한국교회에 사실 이분이 안 계시면 안 돼요 지금요. 왜냐하면 그분의 영향력을 통해 가지고 이 안티 세력들과 악한 세력들과 대적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분을 초청하기가 쉽지 않아요 사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찾고 있는지. 여러분 이런 반면에 가슴 아픈 것도 있습니다. 솔로몬 같은 예입니다. 솔로몬 같은 경우는요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그 귀한 선물을 줬어요. 그 지혜 가지고 정치를 너무나 잘해가지고요 나라가 부강하고 큰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그 은혜 가운데 쭉 갔어야 되는데 말년에 여러분들 이방 여자를 취하고 향락으로 빠져듭니다. 결국 종국이 어떻게 됩니까? 그 나라가 그 다음 아들 세대에 나라가 두 동강으로 나눠지는 비참한 나라가 돼버리지 않습니까? 최근에 여러분들 수요일마다 열왕기의 얘기를 합니다. 그때 아마사 왕 얘기를 지난 주일에 했어요. 수요일날 들으신 분들은 알 겁니다. 아마사 왕은요 뭐 그 말씀에 너무나 좋은 왕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가 선정을 베풀어 가지고 백성들이 축복받고 은혜 가운데 있었는데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해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받은 은혜를 잘못해 가지고 교만한 마음이 들어간 거예요. 내가 뭘 할 수 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북이스라엘과 교만하게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결국 패망해가지고 죽음까지 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잘 은혜 가운데 사용했으면 귀한 것으로 만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줬을 텐데 그러지 못한 인생들도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예수비전교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이미 받은 줄로 저는 믿습니다. 받은 은혜를 귀한 것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참 멋있는 인생, 아름다운 인생, 축복된 인생이라고 간증하는 삶이 꼭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 여러분들 우리가 주신 은혜를 귀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상 숭배 유혹을 이겨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본문의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업자하며 가난한 자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에 있는 이 바산의 암소라는 것은요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부자들을 지칭하는 것이에요. 권력 있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에요. 나름대로 가진 거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권력 가지고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을 갖다가 힘들게 만드는 악한 일에 사용하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종국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요 물질을 사용하건 지식을 사용하건 자신이 주신 그 축복들을 정말 아름답게 사용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기쁨과 축복을 주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안에 우상 숭배했던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살았던 이 바산의 암소 같은 이 부자들이 오히려 이 세상을 질서를 어지럽히고 모든 이 가족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만드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상 숭배하면 여러분들 뭘 생각하십니까? 우상 숭배하면요 뭐 부처를 놓고 금송아지를 놓고 이걸 섬기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형상을 만든 것도 우상입니다. 근데 우상 숭배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제 개념이 있는데 이것은 내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냐 이거예요. 누구 중심이요? 내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냐.
여러분들 우상을 만드는 게 뭡니까? 금송아지 만들고 당시에 바알신, 아세라신 신이 뭔지 아십니까? 바알신은요 풍요의 신이에요. 아세라신은요 쾌락의 신이에요. 자신이 쾌락을 지키고 싶으니까 우상 만들어 놓고 그걸 빗대어 가지고 마음껏 쾌락을 즐기는 것이고, 돈 많이 벌겠다는 것이에요. 풍성하게 살고 바알신을 섬기고 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것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해달라는 것이에요. 쉽게 얘기하면요, 내가 돈 필요하니까 돈을 원하는 우상을 만드는 것이고, 내가 쾌락을 즐기고 싶으면 쾌락의 우상을 만들고,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면서 만든 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은 어떤 것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좀 이웃과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교제하고 나누고 베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 삶이 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설교를 듣다 보면은요, 좀 불편해야지 정성이에요. 좀 찔림이 있어야 돼요. 지난주 설교가 맥주 감사절이지만 제가 본질적인 설교를 오래간만에 했어요. 제가 좀 세게 했다고 표현까지 했어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그건 아무런 의미 없는 말씀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해서 좀 깨닫고 찔림이 있고 고치는 자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좀 부담이 느껴져야 돼요. 왜 그렇게 인생 사느냐? 아모스 선지자가 당시에 이스라엘 향해서 당당하게 선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사냐 이거죠. 왜 의미 없는 것에 시간을 낭비하고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에서 책망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물어보십니다. 네 중심인지 하나님 중심인지, 우리가 하나님을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들 본문의 4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읽어보실래요?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베델이라는 장소, 이 베델이라는 장소는요, 야곱의 돌기둥을 세운 자기도 하고, 여러분들 그곳에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회개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예배의 장소인 이 베델의 장소, 또 길갈의 장소가 뭡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건 다음에 처음으로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할례를 행했던 장소가 바로 길갈이라는 장소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유월절을 지킨 장소라는 것이에요. 이런 길갈과 베델의 이 거룩한 장소가 우상 숭배하는 장소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믿음 안에서 온전한 신앙관이 세워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왜 이러냐? 너희들이 이 베델이라는 이 거룩한 장소에서 왜 송아지를 만들고 그 안에서 우상 숭배하고 있느냐? 그러나 여러분들, 이 본문의 말씀에는요, 이어가지고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침마다 희생을 3일마다 11조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쉽게 하면은 날마다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에요. 날마다 3일마다 11조를 드렸어요. 여러분들 예식으로 따지면은 이분들이 열심히 뛰어나요, 안 뛰어나요 지금? 대단해요 지금요. 날마다 예배를 드리고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고 있는데 날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것이 지금 방향성을 잃었다는 것이에요. 어느 순간에 분별력을 잃으면은요, 우상 숭배하는데도 그것이 인정한 예배인 줄 알고 착각하면서 거기에 푹 빠져들어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분별력이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온전한 믿음 있는 사람이 되길 좀 원하시는 것이죠.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냐, 이것을 묻고자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로보암 왕이 솔로몬의 이 정치가 제대로 못하고 그가 나중에 타락하는 모습을 보고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그때 여로보암이 반란을 일으켜 나라가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라진 거 아닙니까? 그때 여로보암이 생각한 것은 이 예루살렘 성이 있는 쪽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없는 땅을 택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예루살렘 성에는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성전이 없다 보니까 이 여로보암이 생각한 것은 성전의 모형을 똑같이 만들고 그 안에다 송아지를 갖다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이걸 섬기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는요,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것을 우상 숭배하는 것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죠. 하나님, 여러분들도요, 이 교회가 그런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어느 순간에 이곳이 오히려 세상 것을 추구하는 장소가 되게 하고,
여러분의 세상의 명예를 쫓아가게 만드는 곳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만 따라가는 것이 복음의 진리입니다.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사랑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을 부탁드립니다. 오직 예수의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얘기했던 컬트 기독교 얘기를 잠시 여러분들 깊이 있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공동체가 만들어지면은 이 거룩한 공동체가 폭발적인 영향력을 미치게 돼서 온 지경, 야만인들까지 변화시키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힘을 잃어버린 정말 거룩하지 못한 공동체가 만들어지냐면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정말 나약한 교회가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요, 진정한 거룩함이 존재하는, 신실함이 존재하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기왕에 믿었다면 정말 제대로 믿는 사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 각 초소를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들,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매를 많이 드셨어요. 좀만 말 안 들으면요 그냥 때렸어요. 이리 와. 그냥 때려요. 여러분, 가끔 애들이 때릴 때면 애들이 그런 얘기할 때가 있어요. 아버지 대화로 하죠. 옛날에 그런 게 아예 안 먹혀 들어갔어요. 뭐 아버지에게 아버지 대화로 하죠. 그러면은 이 자식이 더 맞아요. 그냥 아버지가 때릴 때는요 그냥 맞아야 돼요. 때로는요 때릴 때요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맞을 때가 있었을 것 같아요, 없었을 것 같아요? 있었어요. 그런데도 때려요. 그냥 때리면은요 내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내가 안 했어요, 이게 형이 했다는 거야. 이 자식이 막 때려요. 이런 것들도요 사실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요 내가 원치 아니하게 피해보는 경우를 어렸을 때부터 습관이다 보니까요 요즘에는요 내가 힘든 일이 생기고 오해받고 그래도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은요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매를 맞을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어렸을 때부터 훈련이 좀 돼 있어요, 저는요. 그래서 누가 막 힘들게 만들어도요 좀 이해하는 마음을 좀 가져요. 아버지가 어지간히 때리셨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훈련이 돼서 그냥 또 때리나 보다, 내가 잘못한 거 아닌데 하나님은 알아주실 거야. 그래서 때로는 오해받더라도요 묵묵히 기다립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요 중요한 것은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알아주셔요.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니까 일을 깨끗하게 하고 양식을 쉽게 말하면 어려움을 준 거예요. 고통을 준 거예요. 채찍을 든 것이에요. 전염병이 들게 하고 기근이 나게 하고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가지고 제발 그 말씀 끝에 뭐라고 합니까?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채찍을 들어서 깨닫게 하길 원하는데 왜 돌아오지 않고 왜 세상에 매여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는 자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살라고 간절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 가운데 살아갔을 때 여러분들 하나님은 종국적으로 복을 주신다는 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우리 아버지가 나를 야단치실 때 저는 지금 돌아보니까요 우리 아버지는 저를 참 사랑하셨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때리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우리 집안은요 5남매가 예의가 있어요. 어른들에게요. 왜? 우리 아버지는 제가 얘기한 것 같이 유교 사상에 쩌든 분이십니다. 나중에 하나님 믿어서 우리 유교사상에 쩌들어가지고요 어른 공경한다든지 이런 부분 예의 지키는 거, 공부는 제대로 시키지 못하셨지만 집이 가난해서 그렇지만은 우리 아버지는요 예의라든지 이런 공중도덕 인격적인 부분에서 철저했습니다. 말하는 거 그런 거 이런 거 얼마나 많이 가르쳐요. 혹시나 주변의 이웃에서 아니 애들이 이렇게 버리자고 그날 우리 집안 난리 나는 거예요. 다 두드려 맞아요 그냥. 그만큼 엉하게 가르쳤기 때문에 우리 오남매를 보면 참 예의가 있어요. 말하는 것도 그렇고요. 참 좋아요. 인격적으로 괜찮아요. 여러분들, 그만큼 우리 자식들이 아버지가 봤을 땐 잘 살길, 좀 온전한 사람이 되길 원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하신 것이죠. 저는 그래서 그 사랑이 너무나 고맙게 느껴지는 이 마음이 있을 때 내가 옛날에 왜 그 매를 맞을 때 그냥 아버지 때려주세요. 내가 잘못했어요. 이랬어야지 멋있는데 그냥 할 때마다 원망을 하고 아니 왜 때리세요? 이런 게 너무나 속상해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 누나가 청년이 됐는데도 매를 때렸어요. 뭐 그냥 누나가 맞는 모습을 많이 봤죠. 뭐 큰 누나기 때문에 맞았던 것 같아요. 그냥. 여러분들, 우리가 그 채찍을 드는 것은요 사랑의 매라는 것이 맞아요, 틀려요?
저도 우리 은빈이를 오늘 일부 예배 때 얘기 안 했지만 은빈이 은솔이 때립니다. 때릴 때요 내가 꼭 얘기해. 이거 사랑입니다. 너 사랑하기 때문에 너 잘못했지 않냐? 잘못하지 않으면 나는 꼭 얘기를 해요. 합리적으로 대화를 합니다. 저는요. 너 이거 잘못했냐 잘했냐? 그러면 잘못했어요. 맞자. 맞아야지 뭐. 몇 대? 2대요. 이게 2대냐? 이거 5개짜리다.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은혜 가운데 믿음 가운데 사는 사람의 복을 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저는 요즘에 새벽 예배 때 갈렙의 이야기 여호수아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 갈렙이라는 인물은 그 옆에서 정말 혁혁한 공을 세우며 어려운 난관을 다 같이 이겨낸 사람이에요. 지치고 힘든 일들을 다 같이 해나고 나서 이제 85세가 되었어요. 그러면 지치고 다 내려놓고 여호수아도 이제 나도 기력이 내려 이런 얘기를 할 때 여호수아는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요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12절 말씀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이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땅을 나누는 가운데서 좋은 땅 가고 싶다고 나는 정말 이 압구정동 땅을 가고 싶다고 왜 나에게 말이야 저 구석대기를 주냐고 막 이럴 때 이 갈렙이라는 사람은 힘든 땅을 선택한 것이에요. 성벽이 크고 안악 자손이 있고 누구도 가고 싶지 않은 땅을 나는 그 땅을 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의 속에 그 믿음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단련시켜가지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는 그 열정을 하나님께 주신 것이에요. 어려움을 어렵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의 입술에서 힘들다, 어렵다, 낙심이다, 좌절이다, 원망, 불평, 부정적인 얘기들은 전혀 없습니다. 왜? 그냥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갈렙이 그 땅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헤브론의 이 아름다운 땅을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그 길이 열려지는 것 같이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모든 것들이 열려지길 원하십니다. 지금 너무나 의미 없는 것에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생각하며 다시 열정을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 번째 같이 읽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귀한 것으로. 아멘.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래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가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타락해버린 온갖 세상 것으로 막해서 불평과 근심 있고 원망하고 서로 헐뜯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 아모스 선지자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라. 그러면 너희들을 다시 만날 것이다. 하나님은 그냥 돌아오길 원하셔요. 우리 부족할 수 있어요. 연약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어요. 이유 한 가지는요. 너 그 길 아니다. 너 그 길 아니다. 여기로 좀 오라. 그럼 너를 정말 존귀한 자로 만들 것이다. 기왕이면 정말 귀한 사람으로 만들 것이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요.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잘 아시죠? 예수님이 잔치집에 갔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 포도주를 예수님께서 만들어가지고 잔치가 이루어지게 하는 얘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보면은요, 그 속에 3가지의 사람의 종류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모습, 이 본문의 말씀을 읽고 나서 한번 읽어보실래요? 어떤 사람이 존재하는지 읽어보세요.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여러분들 첫 번째 어떤 사람이냐? 바로 위에 있는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모르는 사람. 여러분들 이 잔치에서 포도주가 없었는데 갑자기 포도주가 왔어요. 오,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가 왜 지금 나왔냐? 그냥 맛있고 너무나 즐거운 사람.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는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지고 그냥 즐거움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좋다는 것이에요. 풍요롭다는 것이에요. 만족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했다는 사실을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해요. 그런 반면에 뒤에
물던 하인은 알더라. 이게 뭘 뜻합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같은 사건을 하인은 알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하인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인은요, 당시에 그 6개의 항아리를 갖다 뒀다는데 이 6개 밖에 둔 항아리 같은 경우는요, 이 당시에 그 지역이 팔레스타인 지역이요, 사막지대입니다. 그러니까 다리가 지저분해질 수밖에 없어요. 손도 그러면 손님이 오면요, 손을 씻고 발을 씻었던 물이 그 물이에요. 여러분들 그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항아리가 좋은 항아리예요? 좀 지저분한 항아리예요? 지저분한 항아리예요. 별 볼 일 없는 항아리예요. 근데 거기다가 하인들이 물을 부으라니까 순종하고 물을 붓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물을 갖다 주라니까는 갖다 주는 믿음. 그 믿음을 통해 가지고 물이 포도주에 되는 역사를 보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인들은 물에 포도주의 맛을 보지 않았지만은요, 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알아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 토요일날 보면요, 성도님 어제도요, 성도님들이 주일날 예배를 위해서 성도님들이 청소를 하십니다. 제가 토요일날 청소할 때요, 늘 살펴요. 왜냐하면 청소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화장실 여러분들이 깨끗하게 들어가시면 화장실 청소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늘 저는 교회 일을 은혜 가운데 하기를 원하거든요. 때로는 거룩한 부담감도 있습니다.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저도 그럴 때가 있죠. 늘 감사하고 기쁜 게 아니라 몸이 아프고 지치고 힘들 때는 강단에서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좀 쉬고 싶지, 내려놓고 싶고, 오늘은 그냥 설교를 갖다가 지난주 방송한 거 틀어주고 한 번 더 듣고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몸이 지치고 아플 때는 그래요. 지병이 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경우는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도 부담감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근데 쓰면 또 힘을 주셔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 부담감도 있지만은 우리 성도님들이 기왕이면 하나님의 일들을 기쁨으로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 표정을 살펴요. 그래서 혹시나 힘들까봐 청소하다가 표정이 좀 힘으면 힘드세요? 혼자 하세요? 내가 물어봐요. 이번에 한두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로 어떤 집사람 혼자 막 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안 오세요? 조금 늦네요. 너무 힘들면요, 내비두세요. 목사님 그러면 교회가 지저분하고 어떻게? 괜찮아요. 지저분하면 지저분해도 예배 드리면 되죠.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좀 있으면 내가 도울게요. 알겠죠? 이런 얘기를 해드려요. 이유가 뭘까요? 기왕이면은 기쁨으로 하기를 원하는 이 목사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도 이 성도님들이 청소하고 할 때요, 웃어요. 즐거워해요.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즐겁게 하시니까 그냥 내가 내비두는 거예요. 괜찮겠어요? 괜찮아요, 목사님. 이래가지고요, 좋은데, 하니까 그냥 두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수고한 손길, 수고하면서도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여러분,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깨끗하게 청소해놨으니까 앉아서 예배 드리는 이런 분도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들, 기하면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여러분 진정한 가치를 만들어내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반면에 더 큰 믿음이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의 믿음입니다. 바로 여러분 2장 11절의 믿음입니다. 읽어보실래요? 시작. 예수께서 이것을 보시고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러분들, 예수님이 표정 나타낸 걸 보고 누가 믿었다? 제자들이 그때 믿었다라고 얘기하였어요. 분명히 예수님을 따를 때가 있고 믿을 때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요한복음이 쓰여진 것은요,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80년 있다가 쓰여졌어요. 80년 있다가 쓰여진 이 책 내용을 보면은요, 왜 쓰여졌냐면 요한복음은 누가 썼어요? 똑똑하시네요. 요한복음은 요한이 썼습니다. 요한이 그 당시에 이 책을 쓰면서 왜 썼냐면 당시에 핍박이 너무나 많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다가 죽이기도 하고 고난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힘든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거. 오직 너 주님만을 바라봐라. 이런 마음으로 요한이 그 글을 쓴 게 요한복음이에요. 이걸 쓰면서 요한의 믿음을 보지 않습니까? 옛날에 어부였던 요한이 진짜 제대로 글을 압니까? 뭘 합니까? 그런 사람이 어느 순간에 이제는 책까지 쓰면서 영향력 미치는 축복의 사람이 됐어요. 예수님의 12명의 이 제자가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삶을 만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위대합니까? 하나님은요, 가장 중요한 거, 행위도 중요하지만요, 행함도 중요하지만 믿음이 중요한 것이에요.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때 여러분들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고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예수 미정교회가 이런 교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왕이면 믿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는 절대적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고 그 안에 말씀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삶, 행함이 있는 믿음의 모습 보이는 거,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이는 거. 지난번에 이찬수 목사님이 설교하면서도 그런 내용을 하시더라고요. 당신이 너무나 유명해졌어요. 큰 대형교회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찾고, 그래서 어느 집회를 가면은요 꼭 해주는 말이 있대요. 여러분들 부탁드리는데 말씀, 제가 설교를 잘합니까? 그래서 제 설교를 듣고자 인터넷도 뒤지시면서 그렇게 설교를 들으십니까? 제발 부탁드리는데 좋은 말씀 듣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 듣고 한 가지라도 행동하십시오. 본인에 있는 섬기는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한 가지라도 좀 실천해 보시라고. 그저 좋은 말씀만 쫓아다니고 사람 쫓아다니는 이 한국교회의 이 타락한 모습 보고 왜 그런 걸 쫓아다니냐고 얘기를 하시는 이 목사님의 말씀 들으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말씀이 만연되어 있습니까? 얼마나 좋은 선교들이 많이 있습니까? 책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사람들은 이런데도 늘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성장하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하나 이거죠. 정신 바짝 차리시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긴 건 긴 거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요. 흐리멍텅해가지고 다 그러려니 내가 그러려니 일 좋아하지만요. 믿음 문제만큼은 그러려니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저는 주의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성도들이 믿음이 약해져가지고 떠도는 성도들이 점점 늘어나고 시험 드는 성도가 점점 늘어나고 조그만 거 가지고도 시험 드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대 가운데 믿음에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철야 예배를 위해서 준비한 찬양이었었는데 이 찬양이 제 마음에 너무나 와닿더라고요. 이 찬양이 너무나 한 주간에 제가 때로는 이 찬양 보면서 몇 번 울기도 하면서 회개하면서 불렀던 찬양이에요. 하나님이 높은 산에 세우실 거예요. 우리들에게 여러 사람에게 비치게 하실 거예요. 낙심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좌절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한번 모르시더라도 아까 불렀었는데 한번 다시 한번 불러보시겠습니까?